합니다. 예배 후에는 아래층 새가족실에서 있는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5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고 말씀은 순복음 강병교회 이건재 목사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제6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에 있는 제이슨 크로니시 목사님 성경 공부가 몇 가지 사정으로 내일과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휴강을 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6일 다문화 가정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장님까지 오셔서 참석하심으로 그 의미가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다문화 사역이 몸된교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아침 연속 금식기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중보기도회도 순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교회 매일신문을 창간합니다. 4월 달에 첫 신문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일 또한 하나님 나라와 몸된교를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어린이집 교사실에서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안성교회 산상기도회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1시 1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시안성교회에 소속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담임 목사님 가족들이 섬깁니다. 기억하시고 더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중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에 김병국 목사 각 선교회와 형제교회 결연 협의를 위해 상해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유익하고 안전한 선교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7일 본교회에서 영남 지방의 연합 모임이 오후 2시 30분으로 시작해서 또 저녁 7시에는 우리 본당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오시는데 본교회 성도들도 다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락되신 대로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 기장 지역 케이블 방송인 CJ 헬로 비전에서 주관하는 해운대 지역 주민 줄넘기 대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어린이집 5층 강당에서 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방송에 나가는 그 프로그램 녹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서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도재 안수 집사님과 김영수 권사님의 장남 조승래 군의 결혼식이 3월 15일 오후 1시 울산 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서홍용 집사님과 최행여 집사님의 장남 서방역 군의 결혼식도 같은 날 3월 15일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한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순옥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박정태 성도님의 장모 되시는 정정강 성도님의 장례식이 지난 4일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김혜령 성도님의 조모 되시는 김정인 권사님의 장례식 또한 지난 7일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욱진 형제와 하지혜 성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등려하게 되어졌습니다. 축하의 말을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김옥자 권사님 태국에서 무사히 귀국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4장 6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의 신호에 목사님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이종옥 씨 스스로 나오신 분입니다. 이종옥 씨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다가온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발걸음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과 주여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믿음 따라 축복해 주시어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잠옷실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교사 또 어린이들과 학생들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위원으로 수고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하면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성가 37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한번 부르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되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되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오늘 아침에 인사 한번 하세요. 좋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좋아 보이십니다. 좋아질 겁니다. 예,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다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셔서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1장 1조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거기에 대답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어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도 어디에 있어요?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한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에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써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복된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복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더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셨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문제 해결되어지고 나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서 어디로 따라갑니까? 자기 길로, 이방 사람들의 길로 우상을 섬기면서 따라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복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신 좀 차리게 하시려고 어디에요?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고, 남쪽 유다 백성들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마침내 주전 60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제1차 침공을 받아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바벨론 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전 586년에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서 성전을 불태워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버리게 되어지고, 민족은 뿔뿔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이와 같은 그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은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유다 민족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생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간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뭐를 행하셨다고요? 대사를 행하셨다고.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메데파사 나라가 마침내 세계 정권을 장악하게 되어졌을 때에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야, 천하 모든 나라들을 다 내게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말이죠, 무슨 명령을 내리냐 하면은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하여튼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희망이 없는 유대 민족들, 하나님의 선민들, 고레스를 통해서 어느 날인가 명령이 내리게 되어지는데, 너희 유대 사람들은, 원하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도 좋다. 하여튼 생각하지도 못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어쨌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열방들은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서, 예, 유다 백성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인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대사를 행하셨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말이죠,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의 특별 칙령에 의해서, 예,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간 성전에 여러 가지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명들 말이죠, 이거 다 가지고 가도록 하라. 고레스가 직접 명령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금, 은, 보화들을 주도록 하라. 그래서 잔뜩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졌던 것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2월 달에 성전 지대를 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 공사가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와 같은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신 뜻이 있다. 그래서 그때의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로는 스룹바벨과 종교적인 지도자로는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가, 두 지도자가, 정치적 지도자 또 종교적 지도자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잘 진행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다고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이 여러 족장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아니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의 피가 섞인 이런 사람들이니까 피만 섞였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앙도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할 수가 없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할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거절을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발장을 써가지고 누구에게요? 왕한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이 성을 살펴보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귀환해가지고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면 아주 골치 아플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민들은 말이지, 저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렇고 강대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린 이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보니까 왕궁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만 놓았는데 성전 공사만 중단됐습니다. 중지 명령을 내니까 떡 중지됐어요. 그러면서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또 몇 년 지나가고요, 2년 다음에는 몇 년입니까? 3년 지나가고 건너뛰어서 10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가면 뭔가 강산도 변한다는데 뭔가 변할까, 그런데 10년 지나가도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래, 아무래도 이 큰 문제,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뭐가 가로막는 것 같아요? 뭐가요? 산이. 여러분, 어려운 문제만 나오면 뭐 만난 것 같다 그러죠? 산 같은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산은 산이로되 작은 산이 아니고 큰 산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 말이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기대했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패배의식이 들게 되어져서 아무래도 우리는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더 지나가니까 말이죠,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죠, 하나님의 일은 뒷견에 두고서 우리 집에 좀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해이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4년째 되어졌을 때에 선지자 둘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나이 많은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나이가 아직 젊은 청년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나태한 이와 같은 신앙 상태를 다시 지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 있다. 하여튼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을 완벽하게 꾸며놓고, 그리고 너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열심히 씨앗을 뿌려보았지만은 남은 것이 있느냐? 너희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어졌지 않느냐? 빨리 힘을 내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라. 여하튼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졌고, 젊은 스가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8가지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은 말이죠,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가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래봐도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지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제 등대가 등대가 뭐 하는 데 쓰죠? 불 밝히는 데 쓰지 않아요. 그런데 등대가 이제 모양이 이래 산처럼 되어 있는 것도 왔는데, 이건 아무튼 뭐 이게 꼭 정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성서적으로 보게 된다면 가운데 있는 것이 제일 높고 더 크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갈수록 말이 점점 적어져요. 그런데 등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뭐가 서 있어 가지고요, 감람나무가 좌우에 서 있어 가지고 등대의 등잔에 관이 연결되어져서 말이죠, 계속 불을 밝히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이죠, 환상을 보여주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봐라, 아무리 등대가 좋다 할지라도 어때요? 기름이 없으면은 등대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등대의 기름은 어디에서만 제공된다고요? 감람나무 좌우에 서 있는 감람나무에서만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름만 계속 제공된다고 하면은 밤새껏 불을 밝히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꺼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능으로 하려고 해봤지만은 되드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들은 이제 큰 산에 가로막힌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뭘 가리키냐 하면은 히브리 말로 하일 하는 이와 같은 말인데, 이것은 집단의 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다도 조직적으로 군사력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들의 모든 군사력과 그리고 백성들의 그 집단적인 힘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사람들만 모여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와후 하는 이와 같은 히브리 말인데 말이죠, 이것은 육체적인 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와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의지력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인간은 말이죠, 뭐 별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인간의 그 한계가 이런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은, 엊그저께 부산에 있는 뭐 방송국 사장님이, 기독교 방송의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이죠, 제 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말이지, 술 담배가 안 끊어져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해도 말이죠, 그 다음에 작심삼일 돼 가지고 또, 그런데 자기는 장로교 교인이지만 자기는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끊어지던 이것이 말이죠, 성령 받고 났더니 샥, 할렐루야, 샥 끊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도 성령 받은 사람인데 이 동네 어느 교회 가가지고 말이죠, 방언으로 막 기도했더니 교인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당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말으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다고 말이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방언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사람 힘으로 결심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요? 성령께서는 하시더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저 이런 작은 것들, 또 우리가 말이죠, 금년 벌써 이제 3월 둘째 주가 되어졌으니까 금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년에는 내가 어찌하지 되겠구나,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지 되겠다. 그런 결심도 안 하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금년에는 내가 또 어찌해야지 되겠다,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든가요? 우리의 결심과 말이죠, 각오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하튼 무능을 깨닫게 되어지지만은 더군다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른 것으로 결심과 그리고 환경이나 조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성령께서는 오히려 말이죠, 약한 자들 그리고 벽에 부딪혀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르하우 하는 이와 같은 말인데 영적인 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영적인 힘. 그래서 군사력보다는 정신력이 더 우위고 정신력이나 군사력보다는 뭐예요? 영적인 힘. 왜요? 성령의 능력은 누구의 힘이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 데 있어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사역하신 동안에도 말이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니까 능력과 권능에 따르게 되어지고 많은 무리들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시험 받으실 때에도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우시어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성남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이런 그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서 인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신 분도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분도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시라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 가운데 말이죠, 우리의 힘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산과 같은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뭘로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데 그 기름은 말이죠, 등대 기름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좌우에 서 있는 감람나무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래서 감람나무가 누구이며 무엇인가? 그래서 전도관의 그 박태선이는 말이죠, 예? 한때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전도관 앞으로 지나간 말이죠, 우리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런데 어렸을 때 지나가다 보면 그 전도관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감람나무 오셨네. 이러면서 말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부르든지, 그러면서 감람나무 통해서 천년성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집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다 저 소사로 이사를 가더니, 그 다음에 제2신앙촌은 덕소에 이사를 가더니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요? 기장에 여기가 제3신앙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기에 지금 남아있는데, 그 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내용을 가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종종 지나가면서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아니하고 저기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데 말이죠. 여러분, 어느 사람이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말이죠, 그 당시에 스가랴서의 역사적인 사실로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두 감람나무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이냐면,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왕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같은 자였어요. 이건 뭘 가리키냐면은, 감람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사역에 뭡니까? 왕으로서의 사역, 영원하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어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시는 이와 같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공급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말이죠, 곁에 감람나무가 좌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으시면 우리가 불을 밝히게 되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정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5년 동안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등대를 잘 만들었다. 등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말이죠, 금으로 등대를 다이아몬드로 등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불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게 등대입니까, 여러분? 등대입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는 이 등불을 밝혀서 이 사회를 빛나게 하고 갈 길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말이죠, 기름이 없으면 그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등대를 할지라도
등대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말이죠, 불 꺼진 등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등대를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쏟았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같은 은혜가 교회적으로 일어나야만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보에 보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거기에 실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어때요? 사람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이죠, 기도하는 것도 또 성경 읽는 것도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큰 산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말이죠, 경제적인 문제가 큰 산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질병의 산에 가로막혀서 말이죠, 이제 난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녀 교육 문제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 인류학교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고 하면은 부모들은 말이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 교육 마음대로 되는가요? 자녀 교육 뭐 과외를 많이 시킨다고 그 자녀가 꼭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고 싶은 일들, 원하는 것들 거의 다 이루었는데 자녀 문제만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녀 문제만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 문제는 말이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한테 자녀 문제는 말이죠, 큰 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누구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부시 대통령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믿음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 부시는 말이죠, 젊은 날에는 좀 그렇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살 될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부시가 미국 대통령 처음으로 초선 당선됐을 때 그런 말들 많이 떠들었지 않습니까? 부시는 뭐다? 알코올 중독자다. 술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말이죠, 맨날 술만 마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지를 않아서, 이 아들 부시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전도자 빌리 그리암 목사님하고 말이죠,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어느 날인가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또 무슨 성령 받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빌리 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아들 부시도 말이죠, 자기 아버지도 계시고 그런데 먹고 싶어서 먹겠어요? 내 힘과 결심 약하기 때문에 술 못 끊고 그렇게 이제 희망 없는 중년을 넘기는 요 같은 상황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저 아버지는 믿음 좋은 분이에요. 87세 돼가지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냥 지나가세요. 그런데 아무튼 성령 받고 나니까 말이죠, 술 끊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십니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부시는 말이죠, 그래, 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야지 되겠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야지 되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세계적인 지도자, 마침내 미국 대통령 자리에 이르게 되어져서 세계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이와 같은 훌륭한 인물로 자라게 되어졌어요. 누가 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술 주정뱅이 자녀들인 것 같고 그저 잘못돼 가는 것 자녀들인 것 같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영으로 다 되느니라. 할렐루야.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자도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이 믿음 가지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한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첫째로 이 사실을 믿어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면 말이죠,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한 것을 믿으면은 어떻습니까?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져.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받아야지 되겠다 나도.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사람은 나도 날마다 재충만 받아야지 되겠다. 금년에 우리 교회 주제 선구가 뭡니까?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님이 오시면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모하면서,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아멘. 촛대가 만들어진 우리 교회 말이죠, 이제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어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이룩하시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서 갈급한 것 같이 말이죠, 사모하면서. 두 번째로는 말이죠, 사모하면은 자연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여가지고 말이죠, 성령 받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순별로 모일 때도 말이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같은 사람이기만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었어. 베드로도 말이죠. 그래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말이죠, 겁쟁이였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이죠, 아주 이기주의적인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앞두고 계시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높지 하면서 말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사람들은 말이죠, 오순절 이전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약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에게,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 제자, 나머지는 아예 밑에서 자라 그러고 말이죠,
예? 제일 가까운 측근 제자들 세 사람을 데려가서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도 어쩌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시고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변화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고 오셔서 보니까 그들이 어쩌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잤다고요? 하루 종일 봉사하고 수고해서 피곤해서 표현을 이기지 못해서 말이죠, 자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어떠다고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써서 마침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할렐루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온 사람의 머리 위에 보이더니 말이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서 합시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무능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엔 베드로가 말이죠, 유능해지지 않습니까? 무식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사도행전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유식해져서 사도행전 4장에 보시게 되면은 당시에 그 석학들이었던 제자들과 율법사들이 말이죠, 박사들과 율법사들이, 아니 이 사람들 평범한 범인이었는데, 오부 출신들이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여하튼 오묘한 진리들을 말할 수 있을까? 그 베드로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하여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여 다른 것 없습니다. 군사력이 우리의 군사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심 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할렐루야 능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세 번째로는 말이죠,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선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선포하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말이죠,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면서 사무엘상서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통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골리앗 장군이 나타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무장도 갖추지 않고 군복도 맞지 않으니까 말이죠, 벗어버리고 돌멩이만 가지고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라 오늘 내가 너를 공중의 시체로 새들의 먹이로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말이죠, 선포하면서 나아갔더니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서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서 이 어린 다윗이 칼도 없이 나갔는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말이죠,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되어지고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어쩌셨습니까? 성난 바다를 향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다야 잔잔하라 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는 뭐라고요? 귀신아 나가라 선포하니까 말이죠, 선포한 대로 되어진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우리 말이죠, 입으로 시인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한 것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무리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고생하면서 애를 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마음에 평안 주시고 믿음 주시는 것이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시어서 우리 등대의 역할을, 이 어두운 시대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54장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낭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손이 비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시어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